반갑습니다. 오늘 3월의 첫째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없겠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 사건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지었느냐, 잘못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제압하고 큰 능력으로 제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고분고분 십자가에 처형당했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물론 기독교 교리적으로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대답이 그것이지요. 이런 대답,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런 대답이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30대 초반의 유대인 한 남자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그 유일한 길이다는 이런 내용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유대인 한 남자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이것을 믿기가 참 힘들겠죠. 더구나 십자가 처형은 구원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절망의 호소를 하신 적이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이런 그 신앙생활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집단적으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런 시선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어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신앙적 특징이 표적에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에 빠져들었어요. 표적에 매달렸습니다. 표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리킵니다. 표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표적 사건이죠. 유명한 그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증거가 무엇이냐? 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표적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따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요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바다에 수장되었다가 구출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 신앙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만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표적 신앙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 표적 신앙입니다. 벤처기업을 일구어서 이름을 날리겠다는 것도 사실은 표적 신앙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21세기 현대인들은 모두 이런 표적 신앙에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소위 그 대박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표적 신앙의 이 밑바닥에는 성공주의가 자리하고 있어요. 성공주의. 그러니까 이런 표적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기에 거리낌의 대상이죠. 바울은 유대인과 함께 헬라인을 거론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의 그 뜻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 철학자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모두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게 많다, 지식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진리를 추구한다, 진리를 찾는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의 학문과 과학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혜를 얻고자 함에 있지요. 지혜가 특별히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와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조금만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면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탄압을 받게 되었을까요? 억압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이잖아요. 안식일에는 병자들을 고치면 안 되는데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그 율법을 어긴 거죠.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안식일 다음 날에 병자들을 치료했다면 그 당시 유대교 권력자들과 큰 충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일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 운명을 피하지 않은 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미련한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그렇게 보인 거죠.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을 거칠게 비판했겠어요? 거칠게 이렇게 막았겠습니까?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거리낌의 대상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완전한 전환이죠.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구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4절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런 진술은, 이런 설명은, 이런 고백은 정말 옳은 것일까요? 18절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에서 이 도는 헬라어 로고스의 번역이에요.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 24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는 23절에 표현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8절과 2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바울의 말을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웃었겠죠.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오해를 하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살게 된다는 오해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나 죽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당에 가면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오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무능력의 표본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일까요? 우선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적과 지혜의 삶이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표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공신화입니다. 성공신화.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공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죠. 성공을 향해서.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전임 대통령은 대기업 회장 출신으로서 돈이 넘치도록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어요. 그분 한 사람만 지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공 신화에 매달려서 살아가다 보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오직 재산. 돈만이 아니라 세련되게 보이는 이 표적도 그렇습니다. 지혜도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대학교의 교수들은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이 지혜를 상품처럼 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지혜를 이렇게 파는 일에, 지식을 통해서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재산을 얻고자 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로서 더 깊은 어떤 학문의 세계를 파고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다시 그 천안함 사건이 불거지고 있어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은 소신 있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4대강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정부의 잘못 보이면 연구비를 받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소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표적과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표적과 지혜는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또 얻고자 하는 것들인데 이 표적과 지혜는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무능력합니다. 표적과 지혜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해방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리학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 표적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표적과 지혜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산다는 것은 바울의 표현을 들리면 미련한 짓이다, 미련함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목사들에게 표적과 지혜는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놀라울 정도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세속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 성공 신화가 무용담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나름으로 신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한 목사들에게 있어서 표적과 지혜는 무엇일까요? 신학적인 업적을 남기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신학적인 업적을 남기고 또 교회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그것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런 목사는 아마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요. 아무리 큰 표적과 지혜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영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충만감이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교회를 크게 이렇게 세워도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당시에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로마 카톨릭 교회가 팔았잖아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을 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총이다 외쳤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로움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그 구원은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건물을 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생각을 해보세요. 두 친구 다빈이 그리고 서영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표적 신앙과 모든 지혜 신앙, 표적을 추구하고 또 지혜를 추구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된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완전 동떨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절대 고독의 자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나 또 위로나 격려가 없는 자리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즐거움들을 만끽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만족감 그리고 세상의 재미들이 다 단절된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끝자락입니다. 절망의 자리예요.
어느 누구도 이런 운명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피하고 싶은 거죠. 이런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피해 가려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운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자리로부터 멀어질수록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말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은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당시에 그 영지주의적 가연설론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가짜로 죽은 거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렇게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짜로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죽은 거예요. 구약의 욥처럼 정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밑바닥으로 인생이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절망의 그 끝자락에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인데, 바울의 이런 말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동의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릅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보면 불행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서 보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누가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 또 핍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희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이죠. 불행한 삶의 조건이 그것 자체가 선하다거나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한눈 팔 것이 없는 삶의 조건에서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은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친구가 많으면 행복하고 또 취미 생활이 많으면 재미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요. 순간들이라는 그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시 제목이 순간들인데, 이시영 시인의 순간들, 한번 사행에 불과한 아주 짧은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상의 어딘가에서 참새 한 마리 묵직이 내려와 앉는다. 나와 온 우주가 함께 팽팽해진다. 사람들 바쁘게 걷는다. 사행의 짧은 시인데 참새 한 마리가 나오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어디에서 내려왔다고 합니까? 천상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참새 한 마리의 존재의 근거가 천상의 기운을 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참새 한 마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작고 가볍고 하찮습니까? 근데 이 시인의 눈에는 그 참새 한 마리의 무게가 묵직하다. 그 참새 한 마리의 그 존재의 무게가 묵직하다는 거죠. 결코 잡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시인은 이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 우주가
우주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우주와의 어떤 공명을 이 시인은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행에 사람들 바쁘게 걷는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렇게 바쁘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까요?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누가 정말 삶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참 혁명적입니다. 못 박힌 그리스도 승리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어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운명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갔어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이잖아요.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혼자 죽어야 되죠. 아빠와 엄마와 사랑하는 친구와 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음은 나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나 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는다고 해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서영이가 한밤중에 산길을 가야 합니다. 산을 넘어야 돼요.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얼마나 무서울까요? 깊은 그 밤중에 혼자서. 무덤도 있고요. 그리고 짐승 소리도 들려오면 더 무섭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그 산길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면 서영이는 걱정하지 않고 산길을 가겠죠. 막상 절망적인 운명에 떨어지면 그것이 암이 되었든지 사업의 실패가 되었든지 아니면 금방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운명에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공포, 두려움, 걱정이 앞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운명을 벗어나려고 온갖 수고를 다하겠죠.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삶의 시체를 뚫어보아야 합니다. 이미 그 자리에 내가 병들어서 이제 곧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정말 실패하고 멀 것이 없는 그 자리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일화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로 들어갔잖아요. 가스실로 들어가면 금방 죽게 되는데, 금방 죽지 않고 이게 몸부림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가스실 밖에서 한 젊은이가 랍비에게 묻습니다. 따지면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관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의 랍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가스실 안에 계신다.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불행한 운명을 미리 걱정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미리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따뜻하고 또 위로가 되고 재미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표적과 지혜가
지혜가 과도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불행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은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설령 운이 좋아서 정말 무탈하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무탈하게 살아갔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 순간이 닥친 후에야 이게 뭐야 그렇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그런 불행한 운명의 자리에 떨어지기 전에 반복해서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그 운명 앞에서는 표적 신앙도 무의미하고 지혜 신앙도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또 중학생들은 이게 목사님 오늘 설교에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참 귀에 안 들어오죠. 죽음은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그 건축 현장에서 뭐가 떨어져서 그냥 노동자들이 돌아갔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나라고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라고 암에 걸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와 표적을 넘어섭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지혜와 표적이 지배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않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적과 또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 표적 그리고 지혜 그것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표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